이번 주에 은퇴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살아 계실 때 선교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돈이 생기면 양복 주머니마다 다 넣어서 돈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 부인 권사님이 주머니를 다 뒤져서 감추어 놓은 돈을 찾았습니다. 그걸 합쳐 보니까 딱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0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돈일 것입니다. 돈은 아예 어린이들 빼놓고는 청년이나 장년이나 또 나이 드신 분이나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돈이 많이 있으면 그렇게 죽으라고 고생하지 않고 또 추위에도 떨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벤츠나 BMW 같은 이런 차를 살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아주 추운 날이고 비가 오는 저녁인데 어떤 분이 이 오픈카 지붕을 열고 막 차를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를 맞아가면서 차를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비를 맞으면서 운전하는 것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고 또 제대하고 난 뒤에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젠가 하면 비 올 때 헤엄치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영장이나 바다 같은 데 보면 비가 오면 헤엄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수영을 이렇게 천천히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젊은이들은 돈이 생기면 유학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 유학을 간다면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고 또 외국어도 잘할 수 있고 또 자신의 그런 경력도 좋아지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장년들은 돈이 생기면 아주 멋진 아파트를 사려고 할 것입니다. 또 나이 드신 어른들은 돈이 많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병원에도 마음대로 다니고 택시도 탈 수 있고 또 안심하면서 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샤넬 가방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1,000만 원씩 하는 그 가방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은 백화점 문 앞을 새벽 1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저희들 눈에는 이게 샤넬인지 뭐인지 보통 가방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C가 2개 딱 붙어 있는 거 이거 안 보이는데 여성들에게는 그거 붙으면 딱 보이는 겁니다. C자 2개 붙었구나, 이거 샤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가방을 메고 회사에 가면 다른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또 백화점이나 호텔에 이렇게 가도 대접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전에 어떤 젊은 여성 처녀가 이 샤넬 가방을 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 이 아가씨는 직장에 가서 이게 진품이라고 엄청나게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 아가씨는 그 샤넬 가방을 사기 위해서 2년을 준비했습니다. 2년을 돈을 모아가 2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1,000만 원짜리 이거를 산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이 많이 있으면 상류층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엄청난 돈으로 사업도 하고 집도 새로 짓고 투자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돈으로는 아무런 만족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야, 돈이 있으면 참 좋은데 왜 솔로몬은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또 그 많은 사업을 벌리고도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고 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돈을 자기 것이라고 해서 막 가지고 끌고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맡은 것이다, 내가 맡은 것이기 때문에 잘 맡아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작은 이런 거내가 있는데, 유치원에 갔다 온 이 어린이들, 또 초등학교 갔다 온 어린이들, 그 뭐 가방 벗어놓자마자 거내를 열심히 탑니다. 그러면 그 옆에 엄마들이 있는데 엄마들이 밀어주기도 하고 또 엄마들끼리 막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그 거내는 주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거내가 비기만 하면 그냥 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엄청난 부자가 이사를 왔다고 합시다. 그 부자가 그 거내를 사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거내를 아무나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부와 갑부 아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 아이는 다른 아이들 그 거내 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또 누가 싹 나가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밤에도 관리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내를 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내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또 무거운 사람이 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아이들이 그 거내를 탈 수가 없습니다. 타고 싶어도 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거내를 못하게 하는 아이는 굉장히 심술궂은 아이로, 아주 인색한 아이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참 씁쓸한 일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이자의 전략이었습니다. 화이자는 이 백신을 개발해서 팔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담보로 그 나라의 국보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를 맞고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 하더라도 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신들은 손해배상하지 않는다, 그 약속을 잡고 이 화이자 약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이자를 맞고 부작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죽는 사람도 생겼고, 하반신 마비가 되는 사람도 생겼고, 시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신문에서도 그거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처음 살 때 아무 소리 안 한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이자는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화이자를 팔고 부작용은 일체 보상 안 해주면서 40조 원, 1년에 40조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화이자 그 회장은 누구냐? 아우슈비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유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왔다면 참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국보를 담보로 잡고 일체 손해배상 안 한다는 조건으로 화이자 팔아서 40조 원을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은 돈이 가지는 마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 풍요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사람이 부유하게 사는 것도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돈을 가지고 싶고 누구든지 부유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것이고 부유한 사람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면서 그 부를 일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아주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내 것이라고 소유하려고 하게 되면, 부도 내 것이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 돈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명체처럼 막 움직이게 되는데 돈을 더 벌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돈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자를 더 주는 곳을 찾아서, 이익이 더 남는 곳을 찾아서 돈은 막 찾아가게 됩니다. 이거를 중단시킬 수 있느냐?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 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청문회 할 때 보면 돈 좀 있다는 사람은 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불법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부유한 것으로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 나는 이 잘 사는 것을 뺏기지 않겠다고 생각한 순간 부유한 것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땅을 더 살려고 하고 또 더 투자를 해서 더 잘 살려고 합니다. 집에 있는 것은 더 고급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또 투자합니다. 또 돈 끌어들여서 또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괴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괴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투자는 도박보다는 좀 나은 것이지만 그 심리 상태는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도박할 때 장난삼아 돈을 얼마 가지고 가서 빠진코를 합니다. 돈을 이렇게 잃어버리다가 한번 착 했는데 딱 맞아지면서 돈이 막 찰찰찰찰 동전이 막 내려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 벌 필요가 없구나. 이것만 잘 땡기면 얼마든지 편하게 잘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집어여 가지고 막 땡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면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게 돈이 많아도 이게 많다고 생각 안 해. 왜냐하면 한 번만 따면은 그동안 잃었던 거 다 찾고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가진 거 그냥 다 집어넣어 가지고 감띵이가 부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베팅을 하는데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쪽방만 차는 것입니다. 차까지도 담보가 다 되어 잡혀 있기 때문에 집에 갈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 불가사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불가사리는 이제 쇠를 먹는 그런 괴물입니다.
그래서 막 창도 뜯어먹고 칼도 뜯어먹고 막 온갖 것 다 뜯어먹다가 나중에 더 이상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어버리는 겁니다. 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 돈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돈은 괴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 좀 가진 사람들 중에서 불법적이거나 합법적이거나 재테크를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놀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돈을 이제 굴리는 겁니다. 어떤 보험회사는 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원금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투자가 잘못되어 가지고 원금도 한 푼도 못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미안하니까 막 자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다 넣어서 투자한 사람들도 이제 자살을 하는 거죠. 그 회장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사까지 되고 대재벌의 사위가 되는데 망했습니다. 경영권 다 뺏겨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원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잘생겼어요. 원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괴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요건 돈을 제일 가치 있게 쓰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넓은 논이나 밭을 사가지고 이 소작을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일을 하게 합니다. 또 큰 공장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주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으면 많이 주자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깎아가지고 작게 주자. 월급도 막 그냥 어떻게 하든 작게 주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게 됩니다. 돈은 많이 생기죠. 근데 국가에서는 세금을 떼갑니다. 또 농민운동 그리고 노동운동 일어나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를 지켜주고 가족을 지켜줄 경비원을 고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납치해가지고 돈을 내놔라고 막 이렇게 협박하는 나쁜 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진정한 의미의 친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좀 가까이 친하려고 해도 이놈 돈 빌려달라고 하는 놈 아닌가, 또 이놈 사기 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돈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호원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솔로몬 밑에 똑똑한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장군들도 많았습니다. 친구는 없었습니다. 부인들이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여자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바닥에 가서 국밥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떡볶이도 사 먹을 수 있고 허름한 술집에 가서 막걸리를 마시고 막 입석 닦으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저 삼성 회장이 방천시장 바닥에 앉아서 떡볶이를 먹고 있다. 이거는 막 뉴스감입니다. 이건 막 사진에 찍혀가지고 대문짝같이 나오면서 밑에 참
너무너무 이거 좀 창피스럽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도 사람들이 다 합니다. 다 쳐다보네. 전부 수근거립니다. 저거 삼성의 회장이야, 저 이재용이야, 뭐 저거는 LG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갈 데가 없어요.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전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특별한 음식을 이제 먹는데 왜 이런 음식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줄 때는 보니까 돼지 볼살을 주는 겁니다. 돼지 볼살을. 그러니까 이거 먹을까 말까 하다가 먹어요. 먹더니 맛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돼지 막창을 주는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 막창을 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벌써 안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는 게 뭐냐면 돼지 껍데기를 또 구워가 주더라고요. 나 돼지 껍데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왜 그 한국 음식을 그런 걸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 그 참 재미있는 게 먹고 맛있으면 이걸 돌리며 젓가락을 막 이렇게 돌려요. 젓가락을 돌리면 이거 맛있다는 뜻입니다. 막 지휘를 하면 더 잘한다는, 더 맛있다는 뜻이죠. 그 사람들 외국인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뭐 곱창도 먹고 막창도 먹고 돼지 껍데기도 먹고 이러죠. 여러분 부자는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뭐 한번 그런 거 먹고 싶어서 막창 같은 거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한번 가고 싶어도 국밥, 돼지국밥 같은 거 한번 먹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막 사진에 찍히거든요. 백화점에 가도 다 합니다. 전부 다 알아요. 전부 막 인사하고 막 이러니까 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하면 사기 안 당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부를 늘려 나갈 것인지 그거 생각한다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부의 대물림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가난한 이런 집에 있는 아이들이 참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니까 금융고시를 치고 서울대를 들어가고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판검사가 되고 이러면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로스쿨, 메디컬 스쿨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가난한 사람 아예 갈 생각을 못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들어가는 아이들도 보면 무슨 대원 외고고 무슨 외고고 전부 잘 사는 집 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애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도 잘 못하고 또 뭐 로스쿨이나 뭐 저 메디컬 스쿨도 잘 못 들어가고 그리고 뭐 외국에 유학 가는 거는 꿈꿀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들 안 먹고 자기들 안 쓰고 돈을 모아가지고 아들 공부시키고 아들에게 딸에게 뭐 딸은 별로 안 물려주고 아들에게 주로 막 물려줍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부자가 돈을 그렇게까지 해서 몰 필요가 없는데 막 굶어가면서 안 입어가면서 안 쓰면서 돈을 막 모으는 것입니다. 휴가를 갑니까? 휴가 절대로 안 갑니다. 맛있는 걸 먹습니까?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 쥐 짭니다. 그래져 있는 사람들 갑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물려주면은 아들이 잘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가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큰 재난을 안 당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6.25를 당할 수도 있고 IMF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북한에 있는 부자들 공산당 쳐들어오니까 전부 맨손으로 다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 주려고 돈 모아도 재난이 한번 터지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물려줄 것도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식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도둑놈들이죠. 그래서 막 재직회를 7번 해도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목사가 머리를 싹 굴려가지고 금요 기도회 마치고 난 뒤에 긴급 재직회를 해가지고 아들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 막 교회 세습이니 비자금이니 별의별 욕을 다 받습니다. 그래도 남인데 주기 싫은데 어떡해.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통과시키려고 저 밖에 있는 중국인들 데리고 와가 돈 얼마 주고 와가지고 그래가 통과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 제가 겪은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데 자식이 알아서 공부합니까? 안 합니다. 돌대가리입니다. 돌대가리. 집에 돈 있는 애들은 공부를 안 해요. 참 공평하죠? 가난한 집 애들은 막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데 돈 없는 집 있는 애들은 놀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3대를 못 갑니다. 부모가 무리해가지고 자식에게 많은 회사와 돈을 물려줬을 때 부모에게 고마워합니까? 고마워 안 해요. 부모는 어당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김치 담아가 오면 올라오지 마라 그래요. 올라오지 말라고. 올라오면 막 잔소리를 하거든요. 왜 여기는 여기를 놨냐, 여기는 여기를 놨냐 이러니까 며느리가 막 오지 말라는 거예요. 경비실에 놓고 가라는 겁니다. 요즘은 그 경비실이 어디 경비실입니까? 교회 경비실입니다. 교회 경비실. 그까지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가지고 갈 테니까 집까지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할매 오는 거 그냥 창피하다고. 그래서 부모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막 아들 낳았다고 막 춤을 추고 그리고 막 좋은 거 다 사주고 막 결혼식 할 때도 막 몇 천만 원 매덕 들여가지고 결혼시키고 그놈이 어떤 놈입니까? 배반의 장미입니다. 배반의 장미. 엄마도 못 오게 해요. 부인이 오지 마라 이러면은 집에도 못 가요. 손주도 못 앉습니다. 손주 안으라 이러면 막 더럽다 이러면서 못 앉게 해요. 근데 어떤 자식이 효도를 합니까? 그 사랑을 안 해줬던 자식. 그리고 막 삐딱해가지고 막 가출하고 이런 자식들이 부모 돌아가실 때 제일 크게 웁니다. 막 그 무덤 앞에서 막 아이고 하면서 울고 무덤 와서 막 풀이 나도 깎고 말이죠. 이러지. 그 돈 물려준 것들은 하지도 않아요. 파가지고 막 어디 버리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들을 생각할 때 내가 돈 물려줄 이 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어디서 굴러먹던 이거 이런 놈이냐 이래가지고 딱 선언을 하세요. 그런 거 없다. 대학 졸업하면 알아서 해라.
나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샤넬 그거 메고 싶다. 나도 여행 가고 싶다. 응? 니만 여행 가고 싶다. 나도 여행 가고 싶다. 응? 국물도 없는 줄 알아라. 영어로 no soup. 이래가지고 선을 딱 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딸들도 막 여기 꼬불치고 저기 꼬불치고 막 이불 속에 돈 넣고 이래가지고 딸 주고 이러는데, 그 딸이 뭐 말로는 그러죠. 엄마를 내가 끝까지 지켜줘야 된다 이런 소리 하지만은, 지켜주긴 뭐가 지켜줍니까? 지가 알아서 살아야죠. 그래서 엄마들도 속지 말기를 바라십니다. 절대로 자식이 그걸 알아주느냐? 당연하게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물려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적게 물려줬다고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남인데 많이 주면, 다른 아들인데 많이 주면, 다른 아들인데 많이 줬다고 또 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을 하세요. 나 돈 없다. 나도 이번에 옷 사 입어야 되겠다. 나도 이번에 맛있는 거 좀 먹어야 되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뭐 조금 주든지 말든지. 그 자식들은 몰라요.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나중에 이제 깨닫고는 저 아들이 하는 거 보고 막 부모님이 그립다 이러는데, 그때는 뭐 백골이 지금 돼가지고 지금 막 무덤 속에서 이를 갈고 있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근데 돈을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나는 정직이다. 이런 사람은 더 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맡은 건 내게 아니니까. 뭐 이자나 이렇게 좀 생기고 장사가 생기고 이윤이 생기면 좋은 거죠. 그렇지만 내 건 아닌 거예요. 억지로 부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아니니까. 그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어머니 뱃속에서 피 뒤집어 쓰고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알몸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수의는 하나 입혀줍니다. 수의는 하나 입혀주고 관에 넣어주고. 옛날 왕이나 부자들은 아쉽다 해가지고 그 안에 막 금도 넣고 그리고 막 그 폐물도 넣고 보석도 넣고 이래 묻은 거 100% 독을 당합니다. 100% 독을. 에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100% 독을 당한 겁니다. 에집트에는 1000년 전부터 독을만 전문적으로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1000년 전부터 파먹었던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운전 못합니다. 벤츠 사놔도 앉아야 뭐 운전을 하지요. 운전 못해요. 돈 쓸 수가 없습니다. 앉아야 돈을 쓰죠. 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똥 살 똥 번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남 좋은 일 시켜주고 자기는 이제 수의를 입고 죽어서 구더기에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는 참 무자비하게 불러가시더라고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불러갈까 말까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안 불러갈 것처럼 해놓고 막 탁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안 죽을 것 같이 해놓고는 탁 가자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돈이나 지위가
이게 무대 장치입니다. 무대 장치고 주연은 냅니다. 내가 연기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멋진 연기를 해내야 됩니다. 어차피 무대는 없어질 거니까요. 무대도 없어지고 조명도 없어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해도 이건 다 그겁니다. 전부 다 이 무대에서는 그겁니다. 액세서리들입니다. 소품들입니다. 소품들. 그 사람이 뭐 장관이고 그 총리고 전부 다 소품입니다. 소품. 거기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하느냐, 거기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가난한 가운데서 참 악에게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사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돈이 괴물로 안 변합니다. 돈이 괴물로 안 변해. 그냥 돈입니다. 돈이. 부는 그냥 부입니다. 아이고 참 좋은 집에서 살아서 참 좋네. 응? 좋은 집에서 살아서 참 좋네. 내 거 아니니까. 내 게 아니. 그렇지 않고 돈도 내 것이고 집도 내 것이고 모든 부가 내 것이다. 그러면은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지켜야 됩니다. 16절과 17절 보면 이것도 큰 불행이나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도가 나서 다 날렸습니다. 그러면은 막 속에 분노가 남습니다. 죽이고 싶어요. 저 달동네에 올라가 가지고 반지하에 거기 몸 빼입고 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막 울분이 나가지고 울분이 생겨가지고 근심과 질병과 분노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해서 산 사람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돈 빌려달라 그러거든요. 돈 없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돈이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어요. 뭐 다 하나님의 건데 뭐.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를 뭐 내 거다 안 준다 남인데 뭐 인색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관리자로서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킬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막 어디 주자 바로 알거지 됩니다. 알거지 돼. 도둑놈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막 돈을 막 나눠주고 있는데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관리자가 아니에요. 관리자는 이 돈을 바르게 쓰도록 지키는 것이 관리자죠. 근데 뭐 좋은 데 주자 뭐 이런 거 전부 이 강도들입니다.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으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해를 본다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해를 본다는 게. 사람이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까? 지나치게 모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경원을 둘 필요도 없고 그냥 시장에 가가지고 뭐 사 먹고 싶은 거에서 사 먹고 시금치 한 단 사고 콩나물 또 사고 이래가 집에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를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건데. 또 막 인색하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옳은 거면 또 쓰는 거예요. 해를 보면서 숨을 쉬면서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이 유명해지면은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경원이 옆에 붙어야 돼요. 경원이 옆에 붙어가지고 까만 안경 딱 끼고 딱 그러면서 지켜야 됩니다. 19절과 20절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또 그 사람 목을 주세요. 완전히 빈손이 아니고 그 사람이 또 먹고 살 수 있는 목을 또 따로 주시는 거예요. 많이 주세요.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찾은 사람은 빨리 죽거나 늙어 죽거나 똑같거든요.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여러분, 길을 찾은 사람은 빨리 가나 늦게 가나 목적지에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빨리 죽거나 늙어 죽거나 상관이 없어요. 늙어 죽으면 좀 더 선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고, 젊었을 때는 또 젊은 모습으로 죽는 것이고, 뭐 오래 살아야 되나 뭐 빨리 죽어야 되나 그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천국 못 가요. 이거는 괴물입니다. 괴물. 돈도 괴물이고 자기 자신도 괴물이에요. 근데 바른 방향을 찾은 사람,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맡겨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써라 그러면서 그 사람 목을 주는 거예요. 막 대낮에 돌아다녀도 막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요. 바른 길을 찾은 사람은 빨리 죽거나 늙어 죽거나 걱정 안 합니다. 빨리 죽어도 좋고 늙어져서 죽어도 좋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떼돈을 모으고 막 계속 로또 복권 끌고 그래 하지 마시고 맡겨준 것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벌거숭이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에 욕심을 가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유한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 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그 길을 염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